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강조되었던 교육 가운데 이 교육이 있죠. 밥상 머리 교육 다들 들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식탁의 교제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육을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밥상머리 교육을 대표하는 민족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자연스럽게 많은 대화를 오고 가면서 중요한 사항들을 그 식탁의 자리에서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지에 계시고 제자들이 배에 있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제자들이 그 육지로 왔었을 때 그들이 숯 위에 생선과 떡이 숯불 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누구냐고 묻는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인 줄 알았다면 당연히 묻지 않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임을 밝혀주는데요. 중요한 점은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그렇게 하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부활한 육신을 이야기할 때 신령한 몸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부활 후에 그 육신은 무엇인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로 짐작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모습은 이전과는 분명 달랐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앞선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그분이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직접 배웠었을 때는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누구도 묻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그들에게 떡과 생선을 식사로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분위기가 어떠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학자들은 설명하기를 주님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는 조심성이 깃들여 있었을 것이지만 그런 분위기는 식사를 하는 도중에 사라져 버렸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처음에 조심하는 그러한 모습은 식사하는 가운데 사라져 버렸을 것이라는 거죠. 이 말은 그 식사의 자리가 매우 따뜻한 분위기였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식사를 할 때 분명 대화를 나눴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겠죠. 식탁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셨을 것인데 말씀은 식사 중에 있었던 대화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주지를 않습니다. 대신 식사 이후에 있었던 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기록해주고 있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밝혀주는 겁니다. 함께 오늘 본문 시작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해 줍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해 주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 질문 형식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사복음서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질문들이 매우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 질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나를 무엇하느냐라고 물으시죠.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인 이 중요한 질문은 베드로에게 하셨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마땅히 답해야 될 질문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최초 시몬 베드로야 라고 부르시지를 않으시죠? 뭐라고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표현은요,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두 차례밖에 쓰이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21장에서 쓰였고 한 차례 먼저 쓰였는데 바로 요한복음 프롤로그인 1장 시작의 말씀에서 이 표현이 한 번 더 쓰였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초 그를 부르시는 그 사건에서 그를 이렇게 칭하셨다라는 것이죠. 공관복음의 말씀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최초 그를 부르신 사건은 베드로의 배에서 있었음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한참을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어부였었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베드로가 보였었던 반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뭐 했다라는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시작하였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겠죠.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데 모든 것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그 대상밖에 보이지 않다 보니 모든 것을 향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영국 출신의 유명한 찬양 사역자 가운데 팀 휴즈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가 만든 찬양곡 가운데 한때 한국 교회에서 매우 자주 불렸었던 한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의 찬양인데요. 예수 나의 첫사랑이시네. 많이들 찬양하셨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첫사랑이 되심을 고백하는 이 찬양을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의 영적 첫사랑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죠. 우리 모두가 이것을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모두의 첫사랑이 한 분 예수님이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었죠. 그의 첫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다 보니 그분을 제외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내가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라고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 역시도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과거에는 자신이 가장 중요했지만 그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첫사랑 때에는 자신조차도 중요하지를 않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첫사랑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사랑하는 그 처음 사랑이 있었을 때에는 그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를 않았었죠. 나와 주님 사이에는 아무것도 있지를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의 고백을 다들 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런 그 첫사랑의 시기가 있었던 것인데요. 자, 그런데 그를 최초 부르셨었던 그 호칭으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를 최초 부르실 때 하셨던 이 호칭으로 다시금 이 질문을 하신다라는 것은 그가 처음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물으시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의 마음으로 현재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요? 개인적으로 2주 동안 이 질문을 계속 제 자신에게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했었습니다. 나는 처음에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헌신했었던 그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현재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며 그 사랑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가? 제 자신에게 질문했었을 때 저는 회개의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7개의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가 많은 칭찬을 받았지만 한 가지 예수님께 책망받았었던 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많은 것을 행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처음 사랑으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요?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시작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최초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을 정확하게 보면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무엇보다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최초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이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베드로 외에도 다른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이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최초 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물으셨던 것일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겠죠.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모두가 근심하였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 이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하더라도 절대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호언장담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꿔서 말하면은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데,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냐면 최고로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저의 사랑은 가장 높고 가장 큽니다 라고 자신의 사랑을 자부하면서 다른 사람의 사랑과는 비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때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뭔가 잘못된 것처럼, 뭔가 신앙이 부족한 것처럼 판단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가장 높고 가장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내 사랑에 대하여서 자부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것이죠. 자신의 자아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부하며 자신의 큰 목소리를 냈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바로 알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다음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무엇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까?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주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D.A. 칼슨 교수는 이것을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사랑으로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대답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미 아신다는 쪽에 무게를 실어서 대답한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과거처럼 자신의 사랑은 더 크다고 자부했었던 그런 식으로 이제 대답하지를 않더라는 거죠. 대신 주님이 아신다라는 그 중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무게를 실어서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또다시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뭔가 이상하지만 그는 다시금 동일하게 답변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또다시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그랬었을 때 베드로에 대하여 설명해 주기를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뭐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근심했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질문이 세 번 이어지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근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가 근심하였던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었습니까?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었기 때문에 세 번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것 앞에
그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의 고백의 핵심은 바로 주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이 고백에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었을 때 곧 무엇이 울게 됐죠? 닭이 울게 됐죠. 그리고 그는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언제 3번 부인하실 것인지에 대하여서 다 알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과거의 모든 실패와 현재의 연약함과 앞으로 그가 행할 모든 실수, 그가 넘어질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신다라고 그는 고백함으로써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 그는요, 예수님의 3번의 질문에 다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기는 한 것이죠. 여러분, 밑바닥까지 쳤었던, 그래서 자신조차 자신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그가 여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고 그 사랑을 부족하지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근거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을 기록한 요한이 요한 1서 4장의 말씀에서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도 해줍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분의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서 행하셨던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어 주시죠. 그리고 그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그런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시작을 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중요한 점은 어떻게 사랑하신다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든 실패를 아시고 현재의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앞으로 넘어질 것들 다 아시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앞으로 그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주님을 의지하여서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그 분량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그 주님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그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여전히 알고 있기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축복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현재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간절한 기도 제목, 자신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한 가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할 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말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사랑은 한량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한한 그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을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한하다라는 것이죠. 한량 없는 그 사랑,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는 더 깊이 날로 알아가기를 소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주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이 놀라운 사랑, 이 위대한 사랑, 한량없는 이 사랑을 날로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도 더 깊이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마땅히 매일마다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복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무한한 사랑을 하루하루 더 깊이 깨닫게 되심으로써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언제든지 고백하시고 나아가 주님을 향한 첫사랑까지도 회복하실 수 있게 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실 때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 깨닫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목소리를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날로 날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금도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날로 깨달음으로써 그 사랑에 반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이 첫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더욱 깊어지기 위해서 나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야만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먼저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름다운 주님의 그 사랑을 날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될 때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나의 연약함을 새롭게 빚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 또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주여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그 위대함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그 크기를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그 너비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이 소원의 마음을 갖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음속으로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치료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여 주셔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한량없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고백하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인인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의 형편들 속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감사하며 부유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위대한 사랑, 그 크신 사랑을 날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이 소원의 마음을 갖고 주여,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되 주님이 나를 먼저 어떻게 사랑하셨고 지금도 어떻게 사랑하시며 앞으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실지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오늘 더 깊이 깨닫기를 소원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 처음 사랑의 때와 같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